자, 이 복음서마다 기록이 조금 다른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사건을 예수님 그 사역 뒷부분에다 이렇게 기록해 놨고 있어요. 그대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 앞부분에 가나 혼인 집 사건 다음에 이걸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건이냐, 같은 사건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두 견해가 있는데, 아마 같은 사건으로 보시기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성경이 기록될 때 시대 순대로 기록이 안 됐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무슨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하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사이에 하루가 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은 잘 그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이나 인대복음에는 하루가 지난 그런 시점이에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제 이제 뭡니까?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면서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당신이 그 메시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행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시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그 권위, 대제사장이나 저 서기관들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권위가 더 크다라는 거지요. 그걸 오늘 뭡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이거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화를 냈다 아이가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화를 낸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1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했거든요. 이 성전은 우리가 아는 그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 있는 그 안이 아니고 그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을 보시면은 제일 밖에 성막에 그 막이 있고 그 안에 이방인의 뜰이에요. 뜰이고 그 안에 이제 뭡니까? 물두멍도 있고 성는 거기도 다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방인의 그 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나오지요.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이 시대는 두로 세겔이 사용이 됐어요. 두로 나라의 세겔. 왜 그런가 하면 두로의 세겔이 그 히브리 그 돈하고 제일 흡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로마 화폐나 그 헬라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은 미리 와갖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좀 환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보는 거는 원래 이 성전의 기능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려면은 조금 더 자기 집에서부터 양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해 사는 사람이 여러분 저 서울까지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데 양을 한 마리를 끌고 걸어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끌고 가다 보면은 그 양이 다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또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쓴 것 같아. 그냥 돈만 들고 가는 거지요. 가서 뭡니까? 그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들을 그 재물하고 바꾸는 거 사고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나 편안해요. 그죠? 억수 편안하지요.
편안할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이에요. 거기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랬거든요. 이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하는데, 즉 뭔가 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러면 정확하지요. 그죠? 만민이라 했으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방인에까지도 갈 것이 미리 지금 뭡니까? 예언된 거지요. 예. 옛날에는 이 교회들이 다 휘장이 있었다 아닙니까? 이 휘장 위에 보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런 거 막 써있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휘장을 안 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이방인한테는 복음이에요.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이 올 것을 미리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본래 기능이 뭔가 하니까 기도하는 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본래 기능이 지금 뭡니까? 훼손된 거예요. 거기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뭡니까? 엎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강도의 구르를 만드는도다 하시나니. 이거는 그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7장 10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앞에 이제 9절하고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밖에서 생활할 때는 막 쉽게 말해서 범죄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음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뭐 죄를 짓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뭡니까? 살아요. 그러나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절대 우리는 안 망한다.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왜 망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뭡니까? 하다가 또 성전에서 나가면은 또 그 지저분한 생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두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강도의 소굴이다. 여러분 봐요. 도둑놈들이 강도들이 강도짓을 할 때 여러분 복면을 쓰고 강도짓을 하지요. 강도짓 할 때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좀 이래 좀 쫄이겠지요. 잡힐까 싶어하고 안 들키려고 그죠? 그래서 살피면서 이렇게 딱 하다가 한단 틀었어요. 틀은 거라고 저거 본거지를 소굴로 돌아왔어요. 가면 어쩝니까? 풀면서 뭡니까? 와 오늘 한당 했다 하면서 뭡니까? 저기 자축하면서 뭡니까? 도둑놈 니끼 된다고 막 서로 나누지요. 바로 그거예요. 각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도둑놈이 도둑이라는 것처럼 밖에 있을 때는 뭡니까? 쪼리갖고 막 이래 하다가 이 성전에만 들어오면 뭡니까? 도둑놈들 저 소굴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렇게 뭡니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빗대어서 지금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막 이렇게 엎으시고 막 내쫓으시고 막 이래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13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성전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본질이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예배하는 데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심판하심으로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가.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장차 앞으로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되면은 내일 그 새로운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바로 뭡니까? 성전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또 이런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뭐랬냐면은 성전보다 더 크시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다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크시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보다 더 크시니, 진짜 성전이 왔으니까 이제 그림자 성전은 뭡니까?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보다 더 크니, 그리고 장차 성전을 새롭게 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이 지금 오셔서 성전을 뭡니까? 엎으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디서부터 심판하시는가 하면 내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하신 데 있어요. 즉 우리로 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그 의미를 묵상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오늘날 성전은 우리 몸입니다. 그죠?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생각, 마음이 이제 어떻냐라는 것이 본문하고 지금 뭡니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전, 이 성전은 여러분 나우스라 해갖고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예요. 우리 마음은 뭐 하는 곳인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나 여러분 그 불필요한 것들을 잔뜩 우리 여기 쌓아놨고 있다면은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 뒤엎어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전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오늘 우리 마음에 여러분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여요. 얼굴과 그 사람 하는 행동과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대충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정결케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상이 없어야 될 것이고, 더 안 나면 세속화, 또 뭡니까? 인본주의, 이런 것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 잘라내야 됩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 뭐 해버려요 여러분? 잘라버리죠. 그럼 전신만이 다 장애인이 되겠는데 그런 뜻은 아니죠. 그만큼 단호한 결단을 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끝났고 그대로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 그 모습 그대로 지키면서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이거 아주 악한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이거 인본주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인본주의가 안 된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가 깔차가 있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본주의가 돼야 되지, 인본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문제는 자기가 인본주의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난 거지, 이거는. 그럼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 앞에 천사같이 보리라 하고, 항상 웃으려 하고, 사람 앞에 뭡니까? 사람을 기분을 달래는 말만 하려 하고,
뭐 좋은 게 좋다 식으로 하려고 업고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건 아닌 겁니다. 예수님 말씀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로 했어요. 이게 여러분 정확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성전을 오늘 좀 정결케 하는 그 일을 오늘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고 돌았으면 다 까먹지 말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우리의 이 심령을 정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갖고 제거될 것들 제거되고 좀 버릴 거는 버리고 정말로 성전의 그 기능을 본래의 그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거는 좀 희한한 장면입니다. 왜 다윗은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못 오게 했어요. 하고 레위기에서도 그런 게 있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뭡니까? 고쳐주십니다. 맹인은 눈뜨게 해줄 것이고 저는 자들은 고쳐주십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제 회복된 성전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여러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의 축복이고 이것이 뭡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발끈하면서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은 이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래 하느냐 이거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래 하고 네가 이래 하는 권위는 도대체 누가 줬냐 이겁니다. 그걸 지금 앞에서도 계속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는 게 뭔가 하면 도대체 이 권위는 어디서 났으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고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의 그 권위를 그대로 행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뭡니까?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을 뭡니까? 환영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지금 뭡니까? 분이 난 거지요. 분이 나갖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랬을 때 그렇다. 듣고 있다 이거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숨기시고 이 젖먹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뭡니까? 여기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옮겨가셔서 하루를 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면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잠잠하면은 땅에 돌들이 뭡니까? 소리 지를 것이다.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라 했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여러분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 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들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시는 것인데 교회만 다니는 데에서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직장일이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죽을 맛이더라도 여러분 영은 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하다못해 1분이라도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로 다 때우려 하지 마십시오. 원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어요.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더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해요. 여러분
이를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수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계시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설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면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